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리가 있고 또 하나는 제자가 있습니다. 무리, 떼를 지어 다닌다. 무리, 이 무리는 오늘 예수님 앞에서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예수님 따르던 사람 중엔 내가 좀 병을 고쳐야 되겠다, 또 예수님 따르다 보니까 기적도 보게 되고 떡도 먹게 된 까닭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무리다, 무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됐을 때 많은 사람이 막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사람들이 다음 날은 예수 십자가의 못을 박으라 외치게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교회 안에는 무리에 속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자에 속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따르는 사람 중에는 무리만 있는 게 아니라 제자도 있습니다. 오늘 무리는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되지 않겠다 하게 되면은 그냥 예수님 따르던 것을 거절하고 나가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 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는 예수님의 따르는 무리도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 안에는 어느 사람은 예수님의 참 좋은 제자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앞에 무리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참 제자인지 자기를 한번 점검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연예인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 보면 팬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팬, 나는 어느 연예인의 팬이다. 막 와서 그 사람 보기만 하면 환호성을 오늘 지르지만은, 그러나 또 감정이 사라지게 되면 사라져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는 오늘 주님을 와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내가 필요하면 손해도 보고 난 죽을 수도 있다 각오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에 속한 참 제자인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의 팬이야 하다가 그만두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 속해서 자기 유익에 오늘 자기 자신의 어떤 필요를 채우면 싹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참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나오는 사람을 넷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째는 교인입니다. 이거는 교회 주일도 출석하고 교회에 오늘 수요일 날도 출석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두 번째는 신자가 있습니다. 오늘 신자는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이 오늘 예수님 믿는 신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성도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교인의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오늘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신자 과정을 넘어서서 성도의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도의 과정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 보니까 나의 삶이 변화가 온 겁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은 구별됐다, 거룩하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삶이, 나의 생활이 오늘 바꿔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믿는다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네 행하는 행동을 보면 아니야 이렇게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교인, 신자, 그 다음에 성도, 또 하나가 있는데 이 과정을 여러분 모두 다 달성하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입니다. 이 제자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냥 교회 안에만 두르는 교인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교인들이 어쩌면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질 우려도 있습니다. 내 자신이 예수의 팬이나 예수를 따르는 무리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 틀리게 되면 예수하고 빠이빠이 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의 자리, 교회 안에도 나는 이제 뚝섬교회 교인이야, 이러한 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들어온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하고 믿게 되는 신자, 그거는 심령이 변하는 거지만 내 생활이 변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심령이 변하는 오늘 성도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 참 예수 믿는 사람답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삶이, 생활이 바꿔지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본분, 오늘 내가 행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예수 따르는 오늘 제자의 자리, 오늘 나의 사명을, 오늘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제자의 자리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셨을 때 오늘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가지각색으로 대답합니다. 침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28절에 물어보시기를, 29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한 겁니다. 같이 읽어보지요.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여기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 제자가 되고 예수님 제자가 못 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을 가졌느냐,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오늘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침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들, 여러분 이분들은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임에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오늘 그들은 구주가 아닙니다. 구세주가 아닙니다.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요 손가락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도 침례 요한에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지적하는 그런 역할을 했을 뿐이지, 그들은 구세주가 아니라 그들은 오늘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주께 쓰임받는 사람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는 공자, 마음의 뜻, 오늘 석가모니,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같은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훌륭한 인간입니다. 인간이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는 오늘 구세주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 제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제 베드로가 막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앞으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 제사장들, 오늘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게 되자, 오늘 듣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간청합니다. 오늘 부탁을 합니다. 주여, 오늘 16장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대답을 들었을 때 예수님 마음에 아주 좋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사탄아, 오늘 마가복음 8장 33절에 있는 말씀, 오늘 사탄아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런 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대답했을 때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답변을 드렸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가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게 됐을 때 예수님을 실망시키려고 오늘 예수님 버리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았을 때와 인간적인 생각이 앞장섰을 때 똑같은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는 오늘 정반대의 길로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더러 사탄아 물러가라 할 때 이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 일을 앞세우게 됐을 때 아무리 예수님 제자라 할지라도 사탄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면서 신앙의 목적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런데 여기 한번 재밌는 걸 보세요. 처음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쪽에 있는 분과 이쪽에 있는 구분하듯이 말입니다. 제자와 그 다음에 무리와 제자들을, 여러분 주님 따르는 사람 가운데 주님이 보셨을 때 너는 네 필요에 따라 내 유익에 따라 오늘 나를 따르는 무리에 속한다, 이걸 염두에 두신 거예요. 제자는 너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좀 따를 수 있겠구나,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은 두 번째 단계에 격상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도 이제 8.15 광복절 날 어느 한 교회 목사가, 뭐 장경동 목사도 별 사람 다 그 자리에 섰었는데도 유난히 그날따라 사랑제일교회인가 그 목사가 그냥 대통령 욕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진짜 아이고 그래도 저 말은 좀 하지 말지, 그런 말을 교인들이 할 정도로 아주 강하게 내려와,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하면서 파면하겠어 뭐 이러니까, 그 말들은 대통령과 여당에 속한 사람,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오늘 코로나도 한 2주간 정도 지나야 그 결과를 알 수 있는데 그 다음 날로 그냥 잡아제치기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지혜롭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해서 사회적인 거리를 둬라, 그래서 2m 정도 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코로나가 발생한 건 2주간 전의 일이니까 한참 휴가철로 인해서 생긴 사람이 지금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방안을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오늘 우리 정부에서 조치를 내리기를 정규적인 예배, 뭐 금요철야라든지 수요일날 예배든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런 정규 예배는 인정하겠지만은 그 외의 행사와 모임은 모두 다 금지한다고 해서 저는 교인들한테 정부의 조치를 우리는 존중해주고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우리가 다니엘 연합 기도회 이걸 갖다가 어제부로 제가 어제 오신 분들한테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얘기했습니다. 2주간이라고 했으니까 8월 30일까지 이거는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거처에서만 모이지 교회적으로 같이 모여서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가 세계 기독교 박물관 관람하기로 했습니다. 충북 오늘 저 제천에 있는 박물관 가는 것도 이것도 무기한으로 오늘 연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서가는 교인들 가운데 개중에는 또 이쪽에서는 50명 이상 이하일 때는 면대해서 교회 예배 안에서 드려도 되고 100명이 때 외부적으로 할 땐 100명 이상은 안 된다, 뭐 이런저런 얘기. 조금 전에 성동구청의 어느 주무관이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현장 예배를 드립니까? 그럼 똥골레미 치시고, 그렇지 않으면 X표 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까? 그건 좀 표시를 해놓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오늘 그들 속에도 그냥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거다 생각하면서도
위에서 내려온 조치에 대해서 그냥 몇백만 원 벌금도 내고 이렇게 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 또 특별히 젊은 분일수록 이거 왜 모이냐고, 왜 이러느냐고. 근데 오늘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보다도 정부에서 지적하는 걸 잘 준비해서 마스크를 오늘 쓰자는 거. 저도 여기 올라와서 설교하는 이 시간에 얼굴을 보고 해야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요때만, 그리고 여기 2m 아니 5m도 되잖아요. 이 정도 되니까 침을 튀겨도 문제가 되지 않다니까 벗었어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마스크를 쓰든 손을 비벼 씻든 장갑을 끼든 아니면 들어올 때 여기다 이렇게 몇 도인가 하니까 난 35도 9분인가 하니까 제 몸이 요즘에 덜 좋은지 36.5도가 돼야 되는데 조금 낮은 것 같아서, 그래도 높으면 문제지만 낮은 건 별로 문제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가 엉뚱한 대로 흘러갔습니다만 일이 일비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후에 어느 것이 옳았는가 하는 건 역사가 말해줄 것이고 오늘 우리의 후배들이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신앙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주님 따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석가모니 제자는 석가를 따르고 석가의 교훈을 따르겠지요. 마호메트, 오늘 제자는 마호메트를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나를 따라올 주님을 따르는 게 주님의 제자입니다. 둘째로 여기 보면 오늘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어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기를 죽인다는 말입니다. 자기 생각을 죽이고 예수님 생각,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부인한다고 하는 말은 죽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 같은 분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십자가에 못 박아 나의 정과 나의 감정과 나의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꽉 했기 때문에 이제 못을 박았으니까 움직이지 못한, 자기 뜻대로 나가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늘 뭐예요?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다. 이걸 뭐라고? 믿음으로 사는 것. 제자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이제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었으니까 내 속에서 성령께서, 내 영 속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운전하는 대로, 동으로 가, 서로 가. 이것이 제자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 속에 살아계신 주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뭐겠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따르되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오, 너는 죽기를 각오하고 나를 따르라. 그냥 예수님 때문에 대접받고 예수님 때문에 오늘 출세하고 만사 형통하는 걸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꺼리고 도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는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아시는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말씀 이어보면 우리가 자녀임은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오늘 영광 없는, 고난 없는 영광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서의 영광에 취해버리면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얻을 영광을 이제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자기 책임,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힘들어도 참고 싫은 가운데도 참고 오늘 못할 일도 슬픈 일도 참고 괴로울 때도 참고 오늘 그런 중에 자기에게 맡겨진 본분과 직분과 오늘 그런 책임을 의무를 감당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오늘 주님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성도가 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유튜브나 이메일 내지는 이렇게 컴퓨터를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어느 곳에서 예배든지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여러분도 여기 있다고 해서 마음이 딴 생각으로 흘러간다면 하나님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건이 안 돼서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또 한 가지, 제자는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여기에 목숨이라고 하는 건 영혼을 가르칩니다. 목숨을 위하여, 자기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자가 자기 영혼뿐 아니라 오늘 불신자 영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절대로 예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러나 오늘 상급은 다르다는 겁니다. 바울 같은 분 어땠습니다? 영혼을 귀히 여겨서 막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막 영혼에 막 불탄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오늘 돌아오게 한 자는 오늘 비올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겠다는 다니엘 선지자의 말씀과 같습니다. 죄 지은 사람, 오늘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는 가까운 데서부터 찾아가야 됩니다. 이런 코로나 사태 속에도 찾아가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자기 형제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자기 동료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직장 사람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참된 제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한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참 제자는 영혼의 가치를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육체적인 것도 귀하지만 여러분,
내 영혼, 내 목숨은 천하를 두고도 살 수가 없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10억을 줄 테니까 너 이 시간 내가 칼로 찔러서 너를 죽이마 팔겠느냐 할 때 여러분 이해하겠습니까? 아무리 이 돈이 많다 하더라도 자기 영혼을, 자기 목숨에 대해서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전도를 효과적으로 우리가 하려면, 주님 제자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권능, 성령의 역사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내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서 나는 안 가려고 하는데도 성령께서 강권해서 강하게 역사해서 나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사람을 기쁘게 하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느냐? 제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만 무리는 오늘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다가 그만둘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뚝섬 교회 안에 이 교회 와보니까 교인이 있고 신자가 있고 성도가 있고 오늘 제자가 있는데 제자는 5%도 안 되는구나, 이런 말씀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나라 안팎이 세계가 들끓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 자신은 조심하고 준비야 더 많이 해가지고 주님을 따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따라가려고 해야지. 지금 1월 이후에 코로나 사태가 있은 다음에 교회를 한번, 그 전에 그렇게 열심히 다녔던 분인데도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오다 보니까 교회에 나가는 것이 이제 부담스럽습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까? 인생 고백이겠습니까? 주님만 따라가는 참 제자가 되는 성도들 되기를 기원합니다.